우리가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해가는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장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현대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이나 장과를 짓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능을 주었으니 이젠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바울은 빌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충만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기를 요청해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내가 그 기도를 멈추면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 머물러 계시지만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오늘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충만케 해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주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죠. 곧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것,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교회 온다고 처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인격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경험한 다음에야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 하나님이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고 그분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을 먹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정언하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과 강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1600년대의 수도자였던 로렌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제안을 하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과 격이 없이 툭 터놓고 대화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이야기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고 뭔가를 격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특히 앞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격식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좀 다릅니다. 그게는 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속마음을 온전히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근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많은 경우에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 어릴 때도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시다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전부를 원하시고, 부모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싶죠. 욕심이 아니라 알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와 만나고 무엇을 먹고 돌아다니고 있는지, 내가 주는 용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손주들이 다 계시니까 손주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얘기하면 손주들이 집에 와서 있었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하면 어떠세요?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죠.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것보다 즐거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거죠. 즐거운 시간이다. 그래서 그는 1600년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과 격이 없이 툭 터놓고 대화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전에 살았던 삶처럼 우리가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즉시 그것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런 삶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급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우노라.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보다 더 자신의 민낯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다 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 중요한 것은 그거죠. 내가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에게 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내가 구하지 않는 것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구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속마음, 아픔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툭 터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것이 바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분명히 세워가는 겁니다. 소금 인형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소금 인형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벌에게 물어봤답니다. 벌아, 혹시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냐?
글쎄, 나보다는 세상을 좀 더 많이 돌아다니는 바람이 알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바람에게. 그랬더니 바람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글쎄, 나보다는 산이 훨씬 크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산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산도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보다는 바다가 훨씬 크니까 바다한테 물어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소금 인형이 바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바다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그러니까 바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조금만 가까이 나에게 와라. 조금만 더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그렇게 바다는 소금 인형을 끌고 바다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금 인형은 자신의 머리가 바다에 완전히 잠겼을 때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죠. 물론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며 살아갈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당장 돌아가시는 시간에도 그 일은 일어납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실 때까지 세상의 풍파에 분명히 흔들리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을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단순히 믿음의 분량만을 크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혹시 옛날에 양철북이라는 책이 있었고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으면 제가 이야기할 수 있고, 어릴 때 한 아이가 영화를 보면, 책에도 보면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자라지 않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을 못하니까 이 양철북이라고 있잖아요. 북이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메고 두들기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 모습이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머리만 큰 아이. 머리만 큰 아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의 인격이 성숙돼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만 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머리만 큰 아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종 목표는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목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가지게 되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 그런 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목사도 노력하고 교회가 노력을 가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또 그런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아도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물론 요즘은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람은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일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종 목표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믿음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의 외침에 귀를 닫아버리고 말 거라는 거죠.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내가 그 인격이 되지 못하면 생활은 개판인데 사랑을 외쳐요? 누가 듣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우리의 인품이나 인격들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해갈 수 있는 이적이나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음을 자랑하거나 그 현실에 있음에 대해서 흥분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가진 믿음에 맞는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가야 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자신의 나이와 자신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지나가다 보면 나이가 지긋한데 쌍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왜 저 나이에 저렇게 욕을 하지? 자기 인격을 낮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낮춰보죠. 아무리 옷을 멋있게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저 사람은 수준이하고 차값도 뭐 차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종을 안 하죠. 상종할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옷은 노출해도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가치로서의 것을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길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